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10계명 강의 23번째 시간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첫째로 제9계명의 기본적인 의미의 문제를 다루고 둘째로 거짓말의 4가지 유형 가운데 첫 번째 이웃에게 상해를 끼치는 거짓말, 두 번째 유머의 거짓말, 세 번째 예의의 거짓말을 다루고 다음 시간에 네 번째 불가피한 거짓말을 다룬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는 계명을 다루고 10계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9계명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계명의 의미를 이해할 때 유념해야 할 2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계명은 이웃과 관련이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계명의 1차적인 적용 영역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1차적으로 적용되던 영역은 법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계명은 이웃에게 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법정에서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라는 기본 뜻을 가진 명령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법정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재판은 거주지 장로들이 담당했습니다. 재판은 보통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성문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각 도시들을 돌면서 성문에 배설된 재판정에서 재판을 집행하기도 했고, 왕정이 실시된 이후에는 왕이 재판장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아기를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는 두 여인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준 일은 왕이 재판장의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 사회의 풍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정에서 시작되는 재판에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도 없었고, 피의자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피의자의 유죄 여부는 전적으로 증인들의 말에 좌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봇은 두 증인의 증언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사형당했고, 예수님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사형 판결을 받아야 했으며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증인들이 법정에서 하는 증언은 피의자의 유죄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증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유일한 판결 근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25장 18절은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대 사회의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월등히 중요했습니다.
증인의 역할이 이처럼 중요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유죄나 사형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했고,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증인의 증언이 받아들여져서 피의자를 죽이는 경우에는 증언을 한 증인이 피의자를 죽이는 일에 먼저 손을 대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말로만 증언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제일 먼저 책임을 지고 손을 대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양심의 결단을 요구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일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증인이 자기의 증언으로 피의자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던 처벌을 자기가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컨대 만일 증인의 거짓 증언이 피의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만한 사항이었는데 이 증언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증인이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때 적용되어야 할 재판의 원리가 바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라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재판의 공정성을 요약한 원리로서 개인 생활에서 보복을 가하는 행동을 규정한 원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법정에서 거짓 증언의 행위는 대부분 권력을 가진 자가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도구로 이용될 때가 많았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동원하여 증언하게 한 다음 진위를 가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나봇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이 좋은 예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대제사장들이 치밀한 사전 계획을 따라 거짓 증언을 하게 했고 그 증언의 근거에서 예수님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제9계명에는 권력자들에게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이나 힘이 약한 사람이나 무고한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지 말라는 간접적인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약적 배경을 고려할 때 제9계명의 뜻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9계명은 이웃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행동을 금하는 명령이다. 그 다음에 거짓말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짓말은 대체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째 유형은 이웃에게 상해를 끼치는 거짓말이고, 둘째는 유머의 거짓말이고, 셋째는 예의의 거짓말이고, 넷째는 불가피한 거짓말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짓말의 유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웃에게 상해를 끼치는 거짓말. 이 경우는 제9계명의
명확히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 없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상모략할 때 중상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없는 말을 만들어서 상대방에 대해 험담을 하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 한 말의 내용을 살짝 바꾸어 말함으로써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그 사람이 했다고 오해해서 그 사람의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의미로 이해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상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어떤 해를 가하려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예수님을 고소한 증인들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증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자, 우선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옮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뚜렷한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의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하긴 하지만 사실은 말의 내용을 살짝 바꾼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원래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을 헌다는 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헐린 성전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으나 고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정반대로 내용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는 아예 무시해 버립니다. 대체로 중상하는 자들은 상대방이 말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유머의 거짓말에 대해서 유머의 거짓말이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모두 거짓말임을 알지만 그 목적이 서로 즐거운 마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할 때 하는 거짓말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제9계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머는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하며 삶의 윤활유를 져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유머의 구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나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유머를 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와 비통한 감정을 안겨주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머나 농담을 했다가 상대방이 오해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표현의 품위를 잃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유머에 주제를 가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춤으로써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려는 의도와는
반대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쁜 의도로 한 유머의 거짓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웃에게 상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제9계명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편지를 쓸 때 마음속으로 정말로 그런 마음이 그리 많지 않은데도 존경하는 누구누구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존경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존경한다고 하면 거짓말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아직 매우 미숙한 생각입니다. 예의의 거짓말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가는데 매우 필요합니다. 사회생활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참고 양보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좋은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예의의 거짓말이 어떻게 우리의 사회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까요? 앞에서 예를 든 편지 쓰기의 경우 편지의 앞, 뒤 또는 편지를 쓰는 도중에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적어도 상대방을 존경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라는 의식이 마음 한쪽에 자리 잡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 거친 표현을 쓰려고 하다가도 존경한다고 말한 상대방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자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을 비판해야 할 때 이런 표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비평을 가하는 편지를 쓸 때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하는 누구누구 씨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나의 비평에도 한계가 있어야 하겠구나. 비평이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분노나 비평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예의의 거짓말 문화가 잘 발달해 있습니다. 예의의 거짓말 문화가 잘 발달했기 때문에 토론하는 문화도 잘 발달된 것입니다. 선진국의 국회나 학술쌤이나 박사학위 논문 방어식 등등 어떤 정책을 두고 논의를 하는 자리에 참석해 보면 날카롭고 예리한 비판과 논쟁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도 그런 논쟁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여간해서는 일어나지 않고 논쟁이 끝난 후에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의의 거짓말 문화가 잘 발달해 있고 이 문화를 모든 사람이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서신을 쓸 때나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나 논쟁을 할 때 철저하게 그리고 번거로울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충분히 표시한 뒤에
자기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직접 공격하는 표현은 피하고 우회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이들은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스스로 견제하면서 말을 합니다. 물론 이런 표현이 너무 지나쳐서 위선적인 행동으로 굳어져서도 안 되겠지만 적절한 예의의 거짓말은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나의 욕구를 적절하게 절제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배부르게 드셨습니까? 맛있게 드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바꿔서 아주 정직하게 아니요, 음식이 조금 부족하군요 라고 대답하든지 음식이 입에 잘 맞지 않는군요 라고 대답하게 되면 비록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정직한 말을 했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바른 어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적절한 선에서 예의의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가 좀 차지 않았어도 예, 충분히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거나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았어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는 것이 바른 어법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불가피한 거짓말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